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제일 먼저 배운 군가, 제일 많이 부른 군가가 진짜 사나이라 하는 군가입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씩씩하게 많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혹 이 군가를 저는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가짜가 없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엄청난 박해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박해는 있는데 교회는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어서 회개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이제 힘들었지만, 박해는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여성분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감으로 1등입니다. 로마 사람, 예수 믿지 않는 헬라 사람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아주 지도도 있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탐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가짜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짜가 없었는데 진짜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접을 받으니까 가짜가 생겨났습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교사들, 가짜 지도자들, 가짜 전도자들, 여기에 더해서 가짜 사도들까지 생겼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급이라는 가짜들이 생겼습니다. 이 가짜들이 어떻게 말렸냐? 베드로도 가짜라는 겁니다. 바울도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가짜들이 설치지 않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김없이 찾아와서 가짜가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진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어느 게 진짜인지, 바울의 말 들으니까 바울이 진짜 같고, 이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이게 진짜 같고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다. 내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뵙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미치지 않을 내가 진짜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송도교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가짜가 진짜라 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짜는 가짜로, 진짜는 진짜로 판명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도 바울이 진짜 사도이냐, 사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논쟁이 큰 시비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시비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울의 사도의 시비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흔적이란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낙인, 도장을 말합니다. 이 도장이 있으면 아무리 우겨도 그 집 종입니다. 이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우겨도 그 집 종이 아닙니다. 그 인장, 낙인, 도장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양들, 소들을, 한 마을 양들, 소들 수백 마리를 같이 이렇게 돌봅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이 집, 앞집, 뒷집, 옆집 소들이, 염소들이 함께 모여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주인은 우리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서 양이 100마리가 넘는데 막 빨리 달려가는데 우리 집 양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분간을 하고, 만약에 우리 집 양이 아닌 양이 들어가면 딱 다리를 낚아채가지고 아니다라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양을 돌보다 할지라도 100마리가 넘는 양인데 수백 마리 양 중에서 자기 양을 인물 보고 어떻게 골려내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양을 100마리가 넘는 양을 달려서 힘껏 쫓아 들어가는데 인물만 보고, 양이지, 양이 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물만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치면 300명, 4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100명이요. 내 아이가 100명. 아이를 많이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서 막 자기 집에 해가 떨어져서 자기 집에 쫓아 들어가는데 내 아이가 100명인데 그 중에 옆집 아이가 쫓아 들어가면 이 집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도장이 있습니다. 몸에 도장이 있습니다. 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삼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도대체 누구 집 양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양의 몸에 어딘가에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주인은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도장만 보는 겁니다. 그 낙인만 보는 겁니다. 도장이 틀린 양이 쫓아가면 아무리 우리 집 양인 것 같아도 아닌 겁니다. 끄집어내어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낙인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 은혜의 흔적, 축복의 흔적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핍박의 흔적이었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끔찍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켰습니다. 은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은혜의 흔적, 축복의 흔적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 바울을 진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기억은요, 좋습니다. 우리 은혜의 흔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축복의 흔적만 있으면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칠 때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나 예수 믿지 않겠다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가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지키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묻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은혜만 있었다면, 영광만 있었다면 바울은 진짜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를 맞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짜로 대접받기 시작한 겁니다. 고생을 당할 때마다 그 흔적이 하나하나 쌓여질 때마다 야, 바울 다르다. 베드로 못지 않다. 야고보 못지 않다. 요한 못지 않다.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흔적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팔복에서 주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형통할 때도 즐거워하지만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풀리지 않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만큼 은혜와 축복이 쌓이는 겁니다. 이 고난의 흔적, 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조용하게 박수 받으면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받는 상처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욕하고 때리고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주의 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흔적이 나를 더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진짜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흔적을 피하지 마시고 그 흔적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흔적을 훈장으로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입은 상처는 훈장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카멜롯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기사들의 일선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왔는가? 그대는 어떤 상처를 입고 돌아왔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상처에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없는 병사가 돌아오면 다시 전쟁터로 보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돌아오라고. 상처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상처 없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설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상처 없이 요거도 먹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처당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상처당하지만 주님께서는 박수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흔적, 박해의 흔적, 마음의 아픔, 상처를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진짜가 되게 함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상처를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진짜는 교회를 염려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든 정치를 위해서 염려, 걱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든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염려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모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나와 주님이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교회가 또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이 피해는 없을까? 이 바람에 혹시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까? 자기 집의 아파트의 유리창은 깨어질까 봐 신문지를 바르고 또 왜 웃어요? 신문지를 바르고 테이프를 바르고 뭐 없으면 호들갑, 혹시나 문이 열렸는데 없을까? 호들갑이 야단입니다. 농촌 같으면 이 비 오는데 혹시나 물에 떠내려가면 어떨까? 물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돌아보면서
교회는 하수구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누가 지켜주겠지. 교회는 뭐 목사님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여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가 와도 교회가 생각나야 됩니다. 바람 불어도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추워도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더워도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1년 365일 하루도 교회가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어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교회가 생각나는데 하루는 교회가 생각 안 나. 그래도 가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가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교회 걱정, 교회 염려부터 앞서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앞서야 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합니다.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도 교회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생각납니다. 비가 와도 교회가 생각나고 추워도 더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이라 합니다. 남의 집 불나면요 그냥 구경만 합니다. 발을 구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하고 끝납니다. 남의 일입니다. 만약에 내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내 아이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집이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일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일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1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교회를 50년 다녀도 아무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1년을 다녀도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고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송도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할 이야기, 할 말이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 남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남자면 남자들끼리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할 말이 없으면 대한민국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의심해 보아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 남자는 모이면 군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축구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브라질하고 축구에서 5대 0으로 졌습니다. 남자들 모이면 그 이야기합니다. 속상해서 죽겠다. 손흥민이 이강인이 잘한 줄 알았더니 5대 0이 뭐냐. 아니다. 남자들 모이면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뭔 이야기하는지, 달나라 이야기인지 별나라 이야기인지 모르면 대한민국 남자 아닙니다. 진짜 대한민국 남자는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연애할 때에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더더욱 나아가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면 깨어집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는요, 예수 믿는 진짜는 모이면 교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할 말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원래 말도 잘했고요. 할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할까 봐. 그런데 가짜다 이러니까 쏟아내어 놓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천국에 갔다 왔냐? 나도 삼층천 갔다 왔다. 너희들이 고난받았냐? 나도 고난받았다. 너희들이 어느 지파냐? 나도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의 왕족 지파인데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뒤로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내가 한번 고생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만 얘기할게.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지만 나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서 손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광주리 타본 사람 있냐고? 들창문으로 도망해 본 사람 있냐고?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압니까? 이 교회 예배당 세울 때 내가 뭘 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크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벽돌 몇 개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잊지 않아서 내가 포항 송도교회 쌓은 벽돌 중에서, 붉은 벽돌 중에서 저게 있는 벽돌, 저건 내가 옮긴 거라고. 여러분, 이러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저는 꼭 보면 그 절을 지을 때 기와를 꼭 보니까 그 아주 비싸게 받아서 그걸 공양한다. 기와 공양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와 밑에다가 아무개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 기와는 누가 바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 보면 그 기와 바친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예배당을 지을 일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또 요즘은 예배당을 짓는데 벽돌로 안 지으니까, 콘크리트해서 지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벽돌로 짓는다 이러면 벽돌에다가 아예 이름을 새겨가지고, 요거는 아무개 장로님, 요거는 아무개 집사님, 요거는 내 벽돌, 요거는 네 벽돌,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듯이 딱 새겨 놓으면, 여러분, 이 포항 송도교회에 내 이름으로 새겨진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겨놓지는 않았지만 이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어려움, 아픔,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겨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참 꼼꼼하신 분이 어디를 가도 꼭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다. 특히 외국에 여행할 때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다. 누구와 함께 갔다.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그런데 별로 막 문장이 수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기록을 해놓고요,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그때 이 식당에 들렀지. 그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누구와 이런 경험도 있었지. 이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7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나? 그런 일이 있었나? 잊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잊어버리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잊지 않으면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 은혜가 점점 더 쌓여지는데, 10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10년이 되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데, 은혜도 막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더 풍성해지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결단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또 누구 앞에 선다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정말로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 진짜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